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계관은 이야기다. 복음이 우리 삶 전체를 포괄하는 세계관이다 라는 말씀으로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의 엄청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해석해줘야 할지 말씀을 들으며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 생각지도 못한 국면의 상황 속에서 복음이 우리 삶 전체를 포괄하는, 우리 삶 전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거짓과 진실이 드러나게 해주시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 아래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한 번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며 이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전체의 주인이심을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든 광야의 자리든 그 어떤 시간을 거쳐가고 있든지 말씀 의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먼저 살아내게 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힘입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임이 되고 기감이 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 부족하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마지막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와 삶 공부, 큐티를 통해 목장에서 가정에서 말씀으로 훈련된 저희들 청년되고 아비되어 VIP를 섬기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한 명이 10걸음이 아니라 10명이 한 걸음씩 함께 갈 수 있는 사랑의 교회 되기를 더욱 기도드립니다. 주님, 3월에 있을 평신도 세미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곳을 보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위로와 도전을 받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심어지고 믿음이 심겨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결단해보고 그 결단 위에 믿음의 확신이 더해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평신도 세미나를 위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목자, 목부, 목녀님들 오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은혜 받으라, 도전 받으라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챙겨주시는 시간, 사랑이 충만히 흐르는 시간들로 채워주셔서 저희 교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시는 모든 교회들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세요.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계시길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연약함을 고백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뻐하시어 오늘 설교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여지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덧입혀주세요. 우리 목사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지켜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그것을 위해 구하는 모든 기도에 필요를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응답으로 사명 감당이 날마다 새롭고 즐거운 행복한 목사님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선교지와 열방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함양하시며 오늘 예배 위에 보이지 않는 곳에 섬김의 손길들 은혜 위에 기쁨을 넣어서 축복하여 주세요. 태어나 100일 동안 건강히 자라준 수연이를 비롯해
건강이 8, 90을 넘긴 노권사님들 더욱 강건함으로 백세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벌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2달 동안에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경쟁과 이익의 패러다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실에 대한 천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믿음의 관점인데, 그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다라는 걸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나의 본향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확신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요소는 확신이다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믿음에는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100% 믿는 사람 있으면 좋겠지만 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에는 의심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순전하고 견고한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복습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가 지났으니까 다 잊어버리셨을 거니까 복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마서를 직접 받았던 1세기 중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환난을 직면하며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삶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하고 그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길어진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아픔이 자꾸 길어지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건가? 환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삶에 있는 일이나 공부가 버거워서 내 삶에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또는 내 주변에서
좀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최소한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가 보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요 정도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확신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요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은혜가 오늘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잠깐 하나를 보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치가 떨린다. 목사, 전도사, 치가 떨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진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신앙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 믿음이라는 건 주관적이 되어버립니다. 느끼는 것이 곧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이 신앙이라는 것의 토대는 느낌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신앙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내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기 이전에 복음은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난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실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주 예수님께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우셨고 그 죄에 대해서 율법이 정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행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끼실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울이 이 객관적인 복음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속에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이 복음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의 근거는 내 느낌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이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좀 믿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35절부터 39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적용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또는 칼, 이런 상황들 속에 던져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배가 고픈데, 내가 몸이 힘든데, 건강이 어려운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사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복음, 이것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는 존재했었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세 사람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헬렌 로즈비어 여사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이 여사는 콩고에서 사역한 영국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1964년에 콩고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철수하지 않고 병원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반군들에게 붙잡혀서 5개월 동안 갖은 폭행과 성적인 유린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보냈던 5개월 동안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었습니다. 이게 그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5개월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런 환난의 상황은 여러분 누군가의 확신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이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확신을 흔들기에는 충분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발람군의 포로로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무서운 어느 날 밤, 악하고 못된 사람들에게 혼자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래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요. 저는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는 것에 대해서 너는 감사할 수 있니?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듯 우리를 믿고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그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었고 피하게 하실 수 있었겠죠. 저를 믿기 때문에 허락한 이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시라면 그날 밤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퍼즐의 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저는 잘 몰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저를 믿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자기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던 콩고에서 수십 년을 더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사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의 사실이 그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2주 전에 선교사 남편을 죽였던 아우카족을 위해서 16년을 헌신할 수 있었던 엘리사벳 엘리엇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내 딸의 목숨을 앗아간 여객선 사고에서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라고 고백했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와 같은 사람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을 확신의 유일한 근거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세기의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서 오늘의 말씀은 그들이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간신히 이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비록 그 싸움이 치열했고 그들의 믿음은 거의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들 모두는 넉넉히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이겼는데 넉넉히 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성격을 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은 갖은 폭행과 성적인 유린을 당함으로써 이겼습니다.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겼습니다. 처참하게 순교의 죽음을 당한 남편들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을 모두 바다에서 잃음으로써 그들은 넉넉히 이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이김의 방식, 즉 성도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삶으로 증언한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생명을 구차하게 구걸하지 않고 죽임을 당함으로써 사탄을 이겼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타협하거나 저버리지 않으므로 그들은 원수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승리의 성격이고 방식이 되는 거지요. 하나의 예를 더 들어봅시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이김의 방식과 특징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시를 당합니다. 애통하는 사람, 언제나 뭘 보고 우는 사람, 사회적인 부적응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온유하다는 사람, 온유하다라는 게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짓누릅니다. 짓밟힘을 당할 뿐이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의에 줄이다, 이러는 사람을 세상은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바보로 여기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심령이 가난해도 적당히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도 교회에서만 애통해야 되며, 온유해도 적당한 선에서 그리하고, 적당한 선에서 혹은 최소한의 선에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그런 거고 세상을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고,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경험하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것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게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눈과는 다른 그런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시를 당하면 무시 좀 당하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짓누른다고 느끼면 짓눌림을 좀 당하십시다. 세상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바보로 또는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면 말씀 때문이라면 기꺼이 그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읍시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성도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의 상황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이기고 성공을 이루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게임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다른 게임의 법칙 아래서, 다른 프레임 안에서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소위 성공한 삶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야, 돈을 많이 벌어야, 직장에서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내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루어야만 하는 작지만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지는 사회적인 외적인 조건들로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대학의 이름으로,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내가 받는 연봉의 크기, 내가 받는 학위, 내가 가진 학위, 전문 영역에서의 성취 등으로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게임의 법칙이니까요. 그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게 세상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는 건 당연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이것이 만약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성공과 성취를 사회적으로 이루었건 간에 그것은 여러분을 지향하고 있는 옷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옷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런 태도는 결국에는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정체성과 우리 자신의 가치의 새로운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 31절부터 34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2절 말씀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나와 있죠. 32절 말씀, 이 말씀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실 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무엇을 가지고 있건 내 삶의 상황에 어떠한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실 만큼 존귀한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 아들의 피로서 증명하신 사람이며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서 간구하고 있는 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력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악성 댓글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도 누군가 뒤에서 욕을 했다고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서 잠이 안 옵니다. 저 인간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반대로 누가 뒤에서 나를 칭찬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서 잠이 안 옵니다. 내가 저 인간에게 저 인간이 아니죠.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줄까라는 마음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우리는 이처럼 남들의 말에 죽고 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꾸 다른 사람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를 넘어서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잡아주시는 그 복음은 남들의 평판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붙들림을 받은 사람은 이 복음 위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간의 평판에 좌우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이나 수고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적 아버지인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사도 맞나?
라는 걸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지금 현재를 생각하면 목사님이라 그랬는데 신학교 졸업한 거 맞나?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이런 의심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통 사람들 같으면 큰 상처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으면 큰 상처를 입고 여러분과 그렇진 않겠죠. 그렇죠? 어쨌든 큰 상처를 입을 만한 이런 대목이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받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하등의 영향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옳지만 내 자신이 나를 판단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진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판단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진짜 강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에도 상처받지 않는 여러분 오직 복음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점을 두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강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고슴도치를 꽉 껴안고 그 고슴도치가 나를 막 찔러서 피를 흘리더라도 그 고슴도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외적인 조건들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회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우쭐해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실패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대학과 높은 성적, 꿈의 직장, 고액의 연봉, 멋진 결혼, 그리고 넓은 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때때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좋은 대학과 성적, 꿈의 직장과 고액의 연봉, 멋진 결혼과 넓은 집, 요즘에는 멋진 몸매, 보석 같은 자녀들,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지나갈 것들이죠. 이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것들이 흔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것들에 연연하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좌우하게 둘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것을 놓치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손해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29살 때에 에콰도르에서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대학 시절 일기에서 찾은 유명한 문장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우리의 길이, 우리의 이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얻을 수, 내가 지킬 수 없는 것,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낼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잃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음이라는 이 너무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의 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길로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 안에서 이기는 사람의 승리 선언입니다. 여러분, 종일 죽임을 당하는 양 같은 처지에서 살아갈지라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그냥 나아질 것이라는 근거는 없지만 개인적인 강력한 느낌이나 신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여기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길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위대하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는 겁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넘어서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환경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죽음과 삶을 언급합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최대의 적이지만 성경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죽음보다 비참한 삶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또 바울은 천사들과 권세자들을 언급합니다. 이는 선한 천사들과 타락한 악한 천사들을 언급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에 내던져지지만 그 안에서, 그 영적인 전쟁 안에서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일과 장래일은 시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형편과 상황, 장래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들 모두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어서 공간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높음과 깊음이지요. 우리가 사는 곳이 궁궐이든 초막이든 혹은 사도 자신이 지금 갇혀있는 좁디 좁은 감옥이든 내가 어느 곳에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세부적인 항목을 열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복음의 변치 않는 사실로 붙들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바울이 보여주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흔들리는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이만하면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1세기의 성도들처럼 여러분의 일상이 잘 풀리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잘 풀릴 가능성도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철저하게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내 인생에 환난과 곤고, 박해와 기근, 가난과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나한테 도대체 무엇을 아낀다는 말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하신 겁니까? 우리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도 나에게 선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떠한 환난의 요소들도 우리의 확신을, 이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의 확신을, 내 삶에 자기의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결코 우리들의 삶에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그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좌우하는 게 아니란다. 너는 성공해서 더 사랑받고 실패해서 덜 사랑받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그럼 내가 너를 위해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기억하렴.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던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자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생존의 모든 조건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부요함과 가난함,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강하고 든든하게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가지는 확신에 견줄 만한 것은 세상에 다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다른 게임을 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고 흥분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의 눈과는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의 게임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을 가지고, 내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 안에서, 내 주님 나라의 세계관 속에서 나의 삶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그분이 어찌 내 삶 속에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삶에 딱 있어서
이 부름을 따라 언제든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복음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법칙에 갇혀 절절매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 게임 체인저로 살아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